이 시간에는 십계명과 제사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을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레위기서를 보면은 제사법도 같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죄를 지으면 망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법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는데 제사법을 통해서는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고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으면 그만인데 왜 또 제사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십계명과 제사법을 보면은 서로 상충되지 아니한가 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서로 보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십계명과 제사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사법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십시다. 먼저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글자 그대로 말을 하면은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계명을 좀 넓게 확장시켜서 살펴보면 율법 전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이 율법 전체를 언급하고 있느냐? 십계명은 율법을 축소시켜 놓은 것이며 컴퓨터 용어상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온 율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의 선봉자인 칼빈은 자기 주석을 주석할 때 구약 성경을 주석할 때 십계명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 십계명 중심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가운데 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은 다 모아서 1계명과 함께 살피고 또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그런 식으로 주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10계명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십계명을 따라 잘 살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십계명을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살았었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알면은 알수록, 계명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인한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살인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살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자,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라. 우리 인간은 마음이 너무 강교하고 간사해서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웃을 미워합니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은 괜히 내 보기도 싫어.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안 맡았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생각이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면은 십계명을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십계명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살인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정신상으로 보면은 살인은 미움에서 발생하기에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것이 곧 살인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닌 십계명을 살펴보니 우리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십계명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하지만은 십계명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죄에 대한 개념은 각각 다릅니다.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각 지역마다 다르며 사람들의 개념마다 죄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달라요. 도덕적으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나라는 부부 제도가 있어서 일남 일녀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남 일녀로 살아가는 부부 제도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회교 국가에 가면 어떻습니까? 일남 다부녀입니다. 다녀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여인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명하고 살기도 하고 2명하고 살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아내를 두고 삽니다. 그러면 회교 국가에서 아내를 많이 얻었으니까 그거를 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또 몽고의 예를 들어볼까요? 몽고는 어떻습니까? 몽고는 일녀 다부제입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몽고에서는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두고 살아가면은 그걸 죄로 인식합니까?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서는 이런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죄를 많이 짓는구나 그래 생각을 합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고 나는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상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우상 섬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죄지? 무엇이 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지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이 무슨 진리나 되는 양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살아갈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랬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죄를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인한 자는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대인되는 대임으로 그렇게 갚도록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범죄치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와 관계가 없어야 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신 기사가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노 땅으로 쫓아 보내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예. 다윗도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지만은 범죄함으로 다윗의 생전에 그 집의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노아 때라든지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이라든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지었으므로 다 망하게 되었구나, 다 죽게 되었구나,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모를 때에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을 알게 되고 계명을 연구하게 되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계명을 주신 이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의 물건을 빼앗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의 생명을 해야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도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적은교회 선진종들이 신자참배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옥중에 들어가서 옥고를 당하고 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일벌의 일제 신사는 나는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기도 가고 죽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피신도 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계명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여튼 십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내 죄는 드러나게 되고 나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법을 왜 주셨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계명을 받으면은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심판을 명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십계명만 있으면 우리는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것이에요. 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고 어리석은 인간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신 것이에요. 죄악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죄 때문에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졌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투정을 해도 뒤돌아보면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또 내가 어리석음에 빠질 적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주신 것이에요. 제사법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으며 제사법을 주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제사법을 주노라. 왜 제사법을 주었습니까? 두 번째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법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우리 사람은 사탄을 닮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게 되고 인간의 양심은 점점 마비되게 되고 인간의 삶은 점점 타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기에, 범죄하면은 죄악의 종이 되고 또 사탄의 종이 되기에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 죄악의 종로로 사는 일이 없이
사탄에게 종로라는 이유 없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죄는 청산되지 아니하고는 죄 영원히 끊을 수가 없으므로 영원히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의 사슬을 제사법을 통하여 끊기를 기뻐하셨으니 나는 범죄했지만은 범죄하지 아니한 양이, 범죄하지 아니한 염소가 혹은 소가 혹은 비둘기가 나 대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제사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본인만 거룩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무흠과는 다릅니다. 흠이 없는 것을 무흠이라고 하는데 거룩은 무마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할 적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뜻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 나름대로 삽니다.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과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구별 때에 따로 특별하게 다른 곳에 불러 모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11시부터 예배인데 예배 시간 다 됐네, 가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곳에 놓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는 기쁨이 충만하며 성도들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입니다. 축제. 예배 의식 때문에 우리가 직접 춤추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봉헌케 해주셨기에 우리는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올리고 하나님을 높인 중에 더욱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 제사법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치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리고 사제가 찢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고 속건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율법만 알고 있을 때에 저들은 범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거를 보더니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예표다, 예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표인데, 너희가 예표와 왜 실상을 구분하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실상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명만 아는 자는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굳고 부인하게 됩니다. 왜? 계명을 아는 자가 죄를 지으면은 계명을 따라 심판받고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당장 밝혀지게 생겼는데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참 뻔뻔하지요. 여러분, 국민의 대표도 그렇게 뻔뻔한데 그들의 백성들은 얼마나 뻔뻔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기에, 우리가 범죄했음을 아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우편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약속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예. 자기 체면 중심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가 다릅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도 죄를 숨기고 자기 체면 살리기 위해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서는 아니 되지만은 그래도 제사 드렸는데 내가 왕이라는 그 점을 좀 참작하셔서 내 체면도 좀 살려주세요. 사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심히 중합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악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잡아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잡아갈 줄 알아야 돼요. 예. 은혜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예. 그러나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제사법을 주시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영원히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히 주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자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길 죽으신 주의 모든 죄에서 가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